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중에 그 입술에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그 강가, 부돌 강가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입술로 복을 빌면은 그가 그 복을 이렇게 빈 자가 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특이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영적인 힘과 파워가 있는데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마법사 같은 일이죠. 그 입술의 말로 축복하면 그가 진짜로 복을 받고 저주하면 진짜 그대로 저주를 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 그게 발람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런데 이 발람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어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정직한 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런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숨기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의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선지자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위임된 권세와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혹여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저주하지 말라고 막으셨겠죠. 이 발람 개인의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다이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복을 받은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대우를 하면서 당신이 말한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상당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고 능력이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자기에게 줄지라도 자기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려는지 알아보리라. 왜 발람 선지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직접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밤중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구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상황에 의해서 자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굉장히 어떤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또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은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허락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참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가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왜 진노하세요? 여기에서 이 발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발람에게 이게 그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떤 마귀의 그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았겠느냐. 발람이 자기의 마음에 미혹되어서 미혹에 의해서 발람이 이렇게 어떤 그 악한 영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떤 불신앙에 이어서 마귀가 미혹을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만났는데요.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명백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러니까 이게 나귀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호와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발람의 선자는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피해서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자가 나귀를 타고 있다가 나귀를 돌이키려고 째찍질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옆으로 지나갈 수 없어요. 좁은 담에 딱 길을 막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밭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제 그 주인이 발람 선지자가 째찍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무르매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나귀가 그 담에게 몸을 짓무르면서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담에 이제 짓무르게 된 거예요. 짓누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째찍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요. 완전하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나귀가 완전히 엎드려 버렸어요.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 발람 선지자도 성질이 났죠. 발람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못 봐요. 나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어서 몸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침내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 유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나귀가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비로소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이신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가라고는 발람에게 가라고는 했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람이 가는 길은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너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셔놓고 그 길을 막아서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 그 길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의 기자는
이 나귀의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 이 미친 선지자를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 발람 왕은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바알의 신당은 우상의 신당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증 이야기는. 그 신당에 발람 선지자는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발람 선지자, 그 입술에 주신 여호와의 권세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길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사건, 이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는 그 길이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길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 불리게 됐을까요? 이렇게 탁월한 여호와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 앞에 어떤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사악한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신약에서 명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